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가리킵니다. 기업은 또 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산업이라고 합니다. 나의 후손에게 물려줄 때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땅으로 소유하고 계시고요. 재산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구어서 우리에게서 나는 열매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열매를 내던 존재였습니까? 옛 아담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불신과 교만과 폐역을 내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율법 없음에 놀라운 열매를 내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내는 땅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시간 안에서는 그 열매를 내지 못한 어떤 것들이라도 다 처리됨을 흩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이 되셨고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또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통해 기업을 잇는 믿음의 가문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기업이 후손에게 물려질 때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신 나를 일구어서 불신과 악신과 원망과 엉겅퀴와 가시를 내던 우리를 일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내시고 희락을 내시고 행복을 내시고 즐거움을 내시고 기쁨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업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부분이라는 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성도가 가진 기업은, 성도가 가진 땅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의 참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는 한면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신부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그분이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자, 이처럼 오늘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은 다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의 참 형상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지금 없거든요. 내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지만 이건 역시 지나가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직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도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기 때문에 영원을 누릴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부터 영원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그 개념을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영혼이셨고요. 영혼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누린다는 것을 영원한 현재를 누린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본질이고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인식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타고난 나,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타고난 나는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나,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나,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 된 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정체성이며 본래 영적 본질임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마치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참 본질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구 중심설이 지동설로 바뀌듯이 내가 주체가 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가신 사건. 바울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안고 품고 죽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찾은 듯 하였으나 결국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었구나. 영원 안에서의 그 완전함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그 자리까지 땅의 존재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아담과 옛세상을 끝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능은 영원의 차원에서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식어지고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삼켜줄 때라고 생각하셔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현재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그분 편에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합병 하나됨,
영원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는 온갖 좋은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온갖 좋은 풍성이 들어있습니다. 온갖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도 크거든요.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빌딩도 짓고요. 그리고 부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미국도 영국도 금방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것은 영혼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바램보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내실 때는 나의 생각보다 소원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광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 아름다운 예수, 매료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못 누리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패배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열심 안에서 찾고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서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료될 수밖에 없는 품성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풍성을 보고자 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제까지 누리시고자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 들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자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놀랍도록 기뻐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신령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티도 흠도 없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거저 주시고 거저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아내신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의 말, 내 감정, 내 생각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안개예요. 자, 본질과 참 형상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땅이구나. 예수가 나의 기업이구나.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깨달아져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부지런히 경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품성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동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경작하십시다. 경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예수가 다이구나 이것을 믿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더니 보배가 그 속에서 자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경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면 자연히 그리스도가 더 얻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은 그림자의 삶인데 그림자와 참 형상은 붙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붙어있기 때문에 몸을 위한 것은 우리가 자꾸 부인해야 합니다. 몸을 위한 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리받고 흩어주님 주시는 것으로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셔서 이거는 주님이 지금 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것이 네 것이다 하셔요. 내 것이 네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최고로 불쌍하지만 현실적으로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좋은 예수도 못 누리고 세상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자신의 율법으로 끌어끼기 때문에 세상도 못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생명의 신앙이고 주의 영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불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종교성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내가 안 죽어 주님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지금 삼키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볼 때 주님은 등불을 켜시고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썰고 계시잖아요. 이 한꺼번에 우리를 죽여버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썰어내시는 그 작업을 통해 우리가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철이 들기도 하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기도 하고 그거를 넘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그 은혜를 그분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그 썰어내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다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절대로 속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해요,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 안에 모든 만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시시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흩으시고 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분을 기대하고 기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가망 없는 존재 같아요. 너무나 약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불신과 원망과 악심을 내어놓는 나, 나를 쳐다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쓸고 계시고 그분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그 거룩함으로 나를 이미 완성시켜 놓았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여러분 자신보다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시적 기업도 아니시고 잠깐의 기업도 아니시고 오늘 보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의 기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더 개간할 때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배워가고 그분을 더 깨달아갈 때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 배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배움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김없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신앙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지혜와 총명을 더 구해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전부가 나예요. 내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관념 안에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노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있어 지금 있고요. 누구든지 율법을 통과하여 복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한열심한 사람으로서 처리받을 것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또 통과하면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내시고 다른 차원으로 또 갚아주십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 부리느라 이 좋은 예수리 때 그 풍성을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차원으로 그분이 다 갚아주세요. 은혜의 선물이며 무조건적인 하늘의 은총임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과거의 신앙생활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가 있어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느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못 누리고 몰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알고 보니 예수의 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제사함은 예수의 피가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피 자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맹세하시고 세운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기묘한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인간이 생각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 이상의 단어가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다 알면 괴로워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알지도 못하고 회개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회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뜻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영광, 빛, 사랑, 아름다움, 긍휼, 모든 풍성의 그 실제가 하나님인데요.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위로 짓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이 그렇게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우리는 절대로 다 알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의 권세, 죄의 통치, 죄의 능력, 죄가 우리를 학대하는 것, 죄가 주는 절망, 죄가 주는 저주, 죄로 인한 어둠, 죄로 인한 혼돈, 공허, 허감의 그 깊이, 전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이 한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제사함을 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되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흘린 그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커요. 자, 우리의 인식은 이 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린 그 보혈은,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의 피가 나에게 제사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저주에서 풀어주시고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요. 죄로 인한 절망과 탄심과 불행에서 영원히 건져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현재로 건지세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그저 받고 누리는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물입니다. 사함이라는 아포시스는 용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다, 씻어내다, 막아내다, 해방하다, 처리하다, 자유하다, 10가지가 넘어요. 이 제가 주는 어둠과 흑암과 절망과 탄식에서 그분의 피가 사함을 주는데 이렇게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로 건져 올리시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십시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에 가려, 종교에 가려 못 누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 끝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건져 올려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건너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을 도대체가 뭔지도 모르는 채 예수 믿는 것은 힘들다, 갈수록 고난이 크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주 안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주는 그 정상을 느낄 때 주 예수여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평강 안으로 기쁨 안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 역시 우리의 기업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야야 늘 너와 하나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과 나는 자꾸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리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더 오셔야 하지만 영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원 무곤하신 그분이 그분을 부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설득하십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처럼 내 환경과 내 안에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은 그 파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상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파도가 언제나 그치지, 이 풍랑이 언제나 잠잠할까, 여기에만 그치니까 하늘의 기상까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을 그 땅을 개간하려 안 하는 겁니다. 바람과 풍랑을 그치는데 잠잠하는데 여기에만 그치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사랑과 그분의 풍성을 누릴 길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를 특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풍랑과 파도를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그 자체도 기쁨인 겁니다. 그렇죠? 감사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온통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깨달아 알아가고 더 좋은 법에 더 좋은 풍성을 그분이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누릴 때 얼마나 그분이 더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뭐를 주면 자녀를 기뻐하는 걸 보면 우린 더 기뻐지잖아요. 뭐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합한들 하나님 마음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온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귀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은 그 예수를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의 일생을 우리 안에 이 불신 때문에 그분을 향한 악심 때문에 못 믿는다는 사실이 또 귀하고 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법칙이 되어 마치 심장 뛰듯이 우리 한 면에 있는 것을 내 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 이루시고 계속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완성을 시켰다는 그 영원의 차원에서 나를 믿어라. 언제나 나를 믿어라 하시는 그분을 더 의지하셔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